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16절 읽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델의 양상들이 찬양하고 특별히 어르신 세 분이 또 찬양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짐을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덴베르그 대학 교회문에 붙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순교적 각오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교회 분위기나 흐름들, 시대 정신이나 문화 배경들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의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저하게 보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면제부를 판매하는 데까지 가요.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대성당을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권주의자들이 결국 자기들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요. 그런데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면제부를 판매를 해요. 아마 이분들이 잠시 하나님이 되시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된다 할지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이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에 성경에 위배가 되거나 성경에 저촉이 된다면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위에 두고 있어요. 성경의 내용도 바꿀 수 있는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삶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약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들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무지하면, 성경을 곡해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다 내놓아도 흠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내놓아도 실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다 내놓아도 선민 이스라엘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전통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명목상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무림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었으며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실천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신념으로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까지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앞부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신앙 고백적인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줄 것이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갖기 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처럼 아끼며 헌신했던 것이 바울에게는 배설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심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는 배설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무가치한 배설물을 내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잠시 몇 초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고 여기고 애중지하는 것 중에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것 없으면 나는 존재감이 없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여길 만한 것들 중에 내어 놓아야 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시 영웅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패배적이고 부끄러운 것 같이 여겨졌지만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의인은 그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후에도 바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요.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선택할 것이냐, 주를 위해 선택할 것이냐, 나를 위해 살 것이냐, 주를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 것이냐. 늘 사사로운 생각 속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공적인 생각들을 품으면서 살 것이냐. 매 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이나 문화적 요구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실패자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인도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서 교회가 심혈을 기울이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지루하다고. 지루하다고. 딱딱하다고. 당연히 지루하고 딱딱해요. 우리가 여러분 한약을 먹으면 달콤한 한약이 있던가요? 한약을 아이들에게 먹일 때는 그것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꼭 뭘 하나씩 줘요? 사탕을 하나씩 줘요. 왜냐하면 쓰기 때문에. 그 약이 쓰지만 내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골격을 이루는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제대로 골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겉으로 풍성해 보여도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거치장스럽고 교리는 불편하고 교리는 짐이 되고 교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임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요즘 어디를 갈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비게이션 주소만 찍어놓으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갖고 팔짱 끼고 앉아서 이러고 가도 여러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차도 생겼어요. 다 그것이 입력이 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길을 알지 못하면 자유롭게 내가 이 길 저 길을 넘어다녀요. 이것이 참 편리한 것 같지만 돌고 돌아서 사방을 돌다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착역에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도착이 안 돼 있어요. 유초등부, 청년대학부를 거치며 이와 같은 교리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가 우리에게 전수한 아름다운 신앙적인 유산들과 전통을 외면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여러분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분들이 개혁주의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정제된 부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이들은 개혁주의자가 아닌 복음주의자들이었어요.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석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이러면 진리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 타협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을 교회가 자꾸 훼손하면서 그 부분들을 바꿔내는 일들을 하게 돼요. 오늘 오후에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예배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예배는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언약서가 끝나고 나서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체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주의 영향권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른 교리와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베이스에 놓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더욱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를 진단했던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혼합주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신앙의 혼합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명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그리고 성결교회가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 교파가 있을까요? 교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교파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통일성이 있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마다 때마다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은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와서 성경이 내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 주를 사랑하는 열심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는 바른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른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뭘 결정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두고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무엇을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힘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름 열심히 무엇을 해요. 근데 자녀가 나가다 들어오더니 아빠, 누구네 집은, 누구네 아빠는 매일 남의 집 얘기만 해요. 이 아빠가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새끼는 왜 남의 집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누구네 집 남편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공유되는 은혜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것은 없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집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왜 지역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나누고 있고 무엇을 공유해야 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도 나도 모두가 다 복음을 말하지만 그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복음을 말해. 너도 나도. 그냥 정통교회니까 다 여러분 복음을 말해.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자유주의도 있어요. 또 신자유주의도 있어요. 근본주의자도 있어요. 보수주의자도 있어요. 극보수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배우는 거예요. 특히 교리를 잘 공부하고 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선명하게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교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언제든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붙잡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성경이 바르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바르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성장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발음과 이것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면 연합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장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발음과 연합, 그리고 발음과 성장, 이것이 조화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고달프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해요. 교회가 교제 중심이기를 원해요. 물론 교회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교회를 말할 때 5가지 기둥을 말해요. 그 기둥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5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찬양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 찬양을 했어요. 또 아까 우리 소녀 3분이 찬양할 때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여러분 그 찬양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나를 따라올래? 너 나를 따라올 거야? 그렇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공사 구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숙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공적 감정과 사적 감정을 잘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멍이 들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라고 말을 해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좇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따르게 될 때 이웃과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시대를 보면서 중세시대를 이렇게 특정해요. 암흑시대라. 암흑시대. 그렇죠. 중세 때는 태양이 안 떴을까요? 중세 때는 등잔불이 없었나요? 중세 때는 낮도 없고 매일 밤만 계속됐을까요? 왜 중세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했을까요? 이런 이유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 읽혀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서 살아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사제들조차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강론을 하면 무엇을 강론하겠습니까? 성경을 강론할까요? 성경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성경이 잠자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삶과 신앙은 성경의 가르침을 기본 베이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미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세 교회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이런 데들이 미사를 드릴 때 보세요. 얼마나 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머리에 뭘 쓰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냄새나는 향불도 이렇게 피워가면서 왜 그럴까요? 성경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위적인 뭘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위적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의 그 오묘한 것들, 그 신묘막측한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 대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그 경이로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홍수시대라고 말을 해요. 홍수 때는 물이 너무 많아 범람하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어서 물에 빠져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물 많은 홍수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곳곳에 넘쳐나는 것이 말씀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뭘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게 검색을 해보면 영락없이 이단 사이비가 그걸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먼저 떠요. 좋은 찬양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치잖아요. 그럼 정말 웅장하고 멋진 그 합창단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합창단이 몰몬교 합창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찬양이 웅장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좋다고 그냥 듣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단 사이비들이 교묘하게 자기들의 정체를 감추고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진리를 파수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아실 수 있을까요? 이단 사입의 특징은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별식처럼 만들어내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고 미혹에 빠뜨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해로운 것을 먹이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주시고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목양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육 간의 신앙과 삶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 한 공기 먹는 동안 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몇 번 났어요. 무슨 소리예요? 돌이요. 기억나시죠? 어른들은 다 기억나시죠? 우리 복진군 요즘 밥 먹다가 저 밥에서 돌 나오는 적 있어요?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밥 먹다 보면 돌이 씹혀요. 으작하고 그냥 돌이 씹히기도 하고 이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설교를 들을 때 아주 이상한 설교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안 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심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세요? 그저 은혜로운 얘기하면 그냥 다맨이신가요? 부흥사들이 만들어 놓은 강단이에요. 부흥사들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식단을 작성하고 요리해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며 그들이 역점을 두었던 5가지 정신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5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마다 지금 3년, 4년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타협 불가한 것들이지요. 이 세대는 우리에게 많은 다른 것들로 유혹을 해요. 좀 더 편안하게 갈 수는 없냐? 교회는 주일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지 뭐 몇 번씩 가냐?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에게 해요.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넓은 길 같아요. 가기에 편안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생명길로 가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넓은 문으로 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이기도 해요. 모든 것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하시고요? 주가 결정하시고 우리에게는 다만 무엇을 원하세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점점 현대인들은 자기 결정권을 가지려고 해요. 내 의사를 반영하려고 해요.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비혼합입니다. 진리는 순수함 그 자체예요. 어느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진리는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 우리가 아멘인지 아닌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은 성경이 하게 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이것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잘 지키며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번 파이브 솔라를 가슴에 새겨보세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우리들의 정체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